아합은 나쁜 면에서 한결같았습니다. 처음이나 끝이나 하나님을 안 믿는 데 있어서는 여전히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람은 하나님 덕택에 두 번의 커다란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도저히 싸워보지 못할 만한 큰 전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승리를 값없이 안겨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첫마음도 나중마음도 그는 자기만 알 뿐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정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전쟁이 끝나고 나서 아람 왕 베나닷은 자기의 생명의 위태로움을 느꼈습니다. 이스라엘을 집어삼키려던 그의 교만함은 사라지고 이제는 허리를 동이고 머리에 태를 둘러야만 생명을 구걸할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왕에게 자신의 생명을 구걸해야 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지요. 여기에서 전쟁은 숫자 싸움이 아님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전쟁을 주관하는 이가 누구냐에 따라 전쟁이 갈리기 때문에 전쟁을 주관하는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승리요, 아무리 숫자가 많더라도 사람으로만 이루어진 전쟁은 패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머리를 조아리며 나온 베나닷을 향해 아합은 그를 살려주겠다라고 합니다. 아합은 실리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모든 주도권을 가진 채 베나닷과 조약을 체결합니다. 베나닷은 아람이 이전에 빼앗은 땅을 돌려주겠다. 그리고 다메섹에 아합을 위한 거리, 일종의 경제 특구와 같은 곳을 만들도록 허락해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손해볼 것이 없었던 아합은 그리하겠다라고 하면 이 베나닷을 살려줍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또한 많은 전리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명예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아합이 거부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아합이 놓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 전쟁을 누가 이기게 하였느냐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해서 그는 전쟁에 이겼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공로를 하나님께 돌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런 중요한 결정 앞에서 최소한 하나님의 선지자한테 한번 물어봐야겠다라고 했어야 옳은 모습이죠.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의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은 삶에 전혀 영향력을 끼치지 않았습니다. 아합이 생각하는 전쟁은 이익을 추구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전쟁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것, 그것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싸움을 이끄신 이유가 바로 그 한 가지였습니다. 백성이 자신을 알아주는 것. 그런데 모든 승리의 영광을 아합이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선을 악으로 갚는 그런 행태를 보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해 장사꾼처럼 이익만 잔뜩 추구하려는 못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합에게 승리를 안겨주었던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얼굴이 상한 채로 말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잘못하였기에 모든 책임을 당신이 져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42절에서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여기서 멸하기로 작정하다라는 말은 여리고성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성을 진멸하라 라고 하였을 때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리고성의 전투를 알고 있죠. 아간이라는 사람이 진멸해야 될 것들을 일부 취하여 숨겨두었던 사건 말입니다. 그 결과를 통해 아간은 그 진멸의 대상들과 함께 더불어 진멸되었던 그런 결과를 내었습니다.
이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아람을 진멸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아합을 전면에 내세워 그 일을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진멸해야 될 왕 벤하닷을 자신의 소유로 취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람 왕의 사람들과 함께 아합이 대신해서 죽어야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책임을 아합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네가 그렇게 하였으니 네가 책임을 질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도둑질하면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이 순간에라도 아합이 회개하였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4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근심하고 답답하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 말의 뜻은 사실 화내고 화를 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화를 내기로 하셨으니 자기도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는 거다 이런 뜻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했으면서도 그는 전혀 반성하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탓하고 있는 거죠. 이 전쟁을 이겼고 많은 전리품을 얻었으니 이스라엘에게 유익한 것 아니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그 왕을 대신하여 처단하려 하시느냐. 이런 상황인 것이죠. 아합은 하나님을 알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에 대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취한다? 그것이 왜 그리 큰 죄가 되느냐? 그는 항상 자기 편에서만 모든 상황을 판단하였습니다. 자기 상황대로 판단을 하니 모든 것은 자기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삶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 것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것은 내 것이야 라고 한 것을 취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승리나 성공에 도취되어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것인 양 도둑질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이 놀라운 사실을 알면서도 이 엄중한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이 일을 행한 분이 계십니다. 진멸되어야 될 대상을 함부로 취하면 자신이 대신 진멸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일부러 우리를 취하신 분, 자기의 소유로 삼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죽어 영원한 심판에 이르러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셔서 취하셨습니다.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 결과는 이 아합이 감당해야 되는 결과와 같았습니다.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대신해야 된다는 그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께 무슨 실이익이 있었느냐라고 묻는다면 아무것도 없었죠. 아합은 명예라도 얻었고 아합은 전리품이라도 얻었습니다. 그러나 싸움도 예수님이 싸우시고 승리도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하셨지만 또한 스스로 전리품이 되어 죽임을 당하는 일들까지 감당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살릴 방법이 그것 외에는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진멸의 대상이 되셨습니다. 그리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생명으로 생명을 대신한다.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놀라운 방법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건강하게 살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 주님의 생명 덕택임을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높이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모든 삶 가운데 감사, 찬송하는 입술이 끊이지 않는 삶,
그리하여 하나님의 복을 더 많이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